오늘은 순종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습니다. 나중에 영국과 화란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남아프리카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그가 쓴 보석과 같은 많은 믿음의 책들 때문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신앙의 고전과 같은 책들을 무려 240권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과 가르침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체험적인 지혜였습니다. 실제 그는 목회자이면서도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YMCA 지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흑인들을 위한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루하루를 순종해 가는 가운데 그는 기도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앤드류 머레이에게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예배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또 저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순종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 앤드류 머레이의 삶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갈보리의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순종과 힘든 결단이 오늘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본문 말씀이 42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리고 이 짧은 기도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참 소중한 지혜와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순종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의 전체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수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의 수정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죠. 물론 오늘 말씀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개인의 거룩함과 또 온전한 그 모습을 향한 순종의 고백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윤리적인 순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고백은 그러한 차원의 순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삶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의 수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속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의 방향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수정해가는 순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가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휴가를 나와서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울로 가는 기차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나 그 기차를 놓칠까 봐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도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끊었던 그 기차는, 표를 끊었던 기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서울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 파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표를 끄는 그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래봬도 총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아주 간혹 범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과는 반대로 그대로 둔 채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가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그 기차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서울 가는 그 기차, 십자가를 향한 순종, 사명을 향해 순종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이죠. 순종이란 반대로 서 있던 내 삶을 그 서울 방향, 아니 천국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방향, 천국을 준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순종을 경험해 가는 것.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순종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내적 갈등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기도 자체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갈등 가운데 계심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에도 오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갈등을 고백하시다니.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고통이 단지 십자가 육체적인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쓰레기로 가득한 그 죄, 그 죄가 이렇게 부어져 있는 그 잔, 그리고 구역질할 정도의 그 사단의 조롱과 저주와 그 죽음이 가득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잔을 직접 마셔야 하는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에게 분명한 사명이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짐과 고통이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앤드류 머리의 삶을 보면 참 귀한 분이지만 그에게도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세 때 목에 병이 생겨서 결국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후 2년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목이 치유되어서 다시 그가 목소리를 어렵게 회복하지만 그는 2년 동안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역자인데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영원히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남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는 부흥을 위한 것이지만 내 자신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서 제 자신이 움츠려듭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끔찍한 교만과 죄와 내 만족 때문에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 성자의 삶이지만 그 속에 갈등과 아픔이 있음을 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죄악과 교만이었고 그 삶의 두려움, 사역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가 소망하던 아프리카의 부흥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방식의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이것이 부흥이 맞는지 다시 갈등했던 것이 앤드류 머리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앤드류 머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조금씩 또 크게 작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그 짐이 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경험하는 삶,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목회자로서 때로 갈등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다 상처들이 있고, 재정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의 문제, 그 자녀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데, 그 현실과 맞서서 저 하늘나라의 사명을 향해서 순종이라는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니 제 자신을 향해서 편하게 사역하기보다는 본향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자고 다짐할 때마다, 열매가 있건 없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견고하게 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때로 피하고 싶은 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갈등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갈등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하나님을 같이 볼 때이지요. 예수님이 탄식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에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래, 너 좀 고생해봐라. 원래 그 그리스도를 하려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목회라는 것이 원래 힘든 거지 뭐 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그 겟세마네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친밀한 고백이죠. 사실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뢰, 사랑, 그 모든 순종, 마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명의 길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깊은 사랑으로 그 십자가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 주시며, 아니 그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부둥켜 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생명으로 살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 속에 그 모든 순종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천사들만의 도움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의 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분과 함께 하시며 직접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골고다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돕더라.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순종을 결단하시며,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힘을 더하시는 모습. 그래서 순종은 수많은 제사보다 더 귀한 예배이며, 순종은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소중한 우리 가슴으로부터의 사랑의 고백,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새 노래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저 본향을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내 삶을 조금씩 수정으로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향기로운 제사와 새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마치 성소에 임하듯이 함께하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의 노래와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체험되는 순종의 길. 지난 금요일 제자반 1기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교사를 포함해서 16사람이 지난 9월부터 함께 공부를 시작해서 모두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자반을 처음 시작하고 행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부담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마지막 모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다시 깊이 깨닫고 또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해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훈련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이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이 이 부족한 목회자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이끌어 가시는 그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단지 작게 순종하는 것뿐이며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리고 제 안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겟세마네에 엎드려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순종의 기도 속에 천사들이 함께 와서 힘을 더하더라. 순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교 때 그분이 쓴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서 정말 귀한, 정말로 좋은 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가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오늘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기도의 순종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순종을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천사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돕더라. 그래서 겸손입니다. 따라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 순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아침마다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매일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와 영성과 겸손은 시대를 넘어서도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에게 순종을 경험하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주님의 위대한 갈보리의 십자가의 순종은
주님이 늘 습관대로 찾아가시던 그 오늘의 겟세마네에 평범한 기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의 순종이 가능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경험하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해 가서 가는 것, 그것은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삶이 아니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그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변화가 없는 주변의 영혼들, 또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오게 해달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며 사명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그 민족에게,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 세크라멘토 이 땅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다림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저 본향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나이기에 내 자신에게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그러한 모든 선행과 나눔과 절제와 용서와 거룩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작은 기도와 작은 일상을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들여가며 순종을 경험하는 삶. 이 고난주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겟세마네에서 그 드리는 작은 기도의 결단,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 위로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에 함께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에 경험했던 순종의 비밀이었고 그것이 오늘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겟세마네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은 순종을 조금씩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참 복된 순종의 학교였고 그는 그 하루하루의 그 순종의 학교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하던 움츠려 하던 그 앤드류 머레이를 사용하셔서 그의 책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확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작은 또 큰 그 순종도 또 그리고 이 부족한 저의 작은 기도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저 본향과 부르심의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내와 희생의 길이죠. 물론 예수님의 갈등처럼, 앤드류 머레이 고통처럼 우리 속에도 그 순종의 길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으로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돕더라. 하나님이 직접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더라. 우리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순종 속에서 우리 영원히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내 문제, 또 두려움, 우리의 죄악,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은 잔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도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겟세마네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사랑해가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순종의 그 귀한 축제의 소리가, 그 순종의 놀라운 아름다운 새 노래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영혼들 속에